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기를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내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이를 치고 보내요.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열왕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의 역사가 상당히 비중 있는 분량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상 숭배자요, 배교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악인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악인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놀라운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악인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어떤 핑계도 통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에게도 끝까지 신실하게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도저히 피하거나 빠져나갈 도리가 없는 거죠. 또 이 아합과 이세벨이 미친 악 영향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손해와 손실을 가져왔는가. 이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남유다 왕국까지,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미친 악영향보다 그 딸 아달랴가 남유다에 미친 그 못된 폐해는 더 그 모친을 능가할 정도죠. 바알을 섬기는 이 두 여자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정말 다윗 왕조를 거의 전복시킬 뻔한 다윗 왕가의 그 명맥을 거의 끊어놓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세벨, 이 이름의 뜻은 고상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사벨입니다. 이사벨. 참 고상하죠? 어감도 참 고상합니다. 아달랴, 여호와는 크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고상해 보이고 여호와는 크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이름으로 표면적으로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서 실상 행하고 있던 일들은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고 하나님을 팽개쳐버리고 그 자리에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대체해 놓는 이 사탄의 앞잡이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한 이 두 모녀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뿔 달린 괴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무섭게 오는 게 아니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져가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 이세벨의 이 영성과 유혹은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이 시대, 오늘 이 21세기의 교회에도 여전히 그 영성과 그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에베소 교회 근처에 있는 그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이 7 초대교회가 말하자면 말세의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표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그 영적인 분위기와 그 영성의 양상이 그 7 교회 중에 어느 한 교회와 또는 그 7 교회 중에 여러 교회들과 비슷한 양상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중에 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죠.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성도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 거룩한 정결한 성도의 삶에서 이탈하여 온갖 세상의 못된 악한 탐욕과 욕망을 쫓아가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탈선시키는 그런 일이 초대교회 두아디라 교회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러한 영적인 사기, 교활한 영적인 속임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신앙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탄이 동물을 타는 겁니다. 독극물을 자꾸 타요. 예.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신앙의 힘을 이용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고 원하는 그 탐욕하는 바, 그 욕망하는 바를 이 믿음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는 기복신앙이죠. 그렇죠? 그리고 번영신앙.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성공해야 된다. 이게 번영신앙이죠. 예. 그리고 소위 부와 건강의 복음.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야 돼. 신앙생활 잘하면 부자가 되는 거야. 어디가 아프고 가난하면 이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 이런 비성경적인 영적인 속임수와 사탄의 사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아합이 이세벨에게 속았습니다. 아합만 속은 게 아니고 심지어 남유다의 경건한 개혁왕 여호사밧마저 속았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에 따라 아다니아를 며느리로 드린 거 아니에요. 남유다예요. 그렇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도 깜빡 속아 넘어갈 수 있다면 우리야 여러분 더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구름같이 따라왔습니다. 왜냐? 저분을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막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죠. 주님이 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나는 내 생명을 너희의 양식으로 주려고 너희가 먹은 이 떡은 이 땅의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구름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예, 여러분 신앙의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성경적인 진리와 그 가치를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경적 초점에 여러분 믿음의 방향을 올바로 두지 않으시면 자꾸 세상에 그 욕망과 욕심을 자꾸 마음에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해결해 보겠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사기꾼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반드시 100%입니다. 예, 우리가 욕심이 있을 때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욕심을 우리가 가슴에 꽉 품고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좀 한번 내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100% 여러분 사단의 유혹과 이 이세벨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예, 여전히 21세기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 사악하고 간교한 이세벨의 미혹을 여러분 뿌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선하고 거룩한 초점, 그렇죠? 이 땅의 것을 자꾸만 욕망하려고 하는 그 악한 죄성을 내려놓고 그것과 더불어 계속 치열하게 싸우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선한 동기와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오늘 본문의 이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전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2번씩이나 큰 승리를 거뒀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 주시려고 정말 하여튼 자비와 인자를 베푸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완벽한 승전을 거두게 되었는데 2번씩이나,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이 오직 주 여호와이심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해서 이 승리를 거두게 된 양 착각하는 거죠. 예. 아람 왕이 이제 이 2차전에서 겨우 살아남았죠. 그런데 어리석은 아합은 주 여호와께서 친히 이루신 완승임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호와께 전혀 염추치를 않고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승리니까, 그렇죠? 스스로 우쭐해지고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가 무슨 대제국의 황제라도 됐냐 거리를 피우면서 이 아람 왕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 헛소리를 막 짓거리는 겁니다. 예. 자, 우리 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20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여기서 이 멸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헤렘입니다. 헤렘. 예, 헤렘이라는 거는 살려두자, 완전히 멸하는 게 이게 헤렘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한 고난에서 구출해 주시려고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살아있으면 계속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결코 살려두지 않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아람 왕을 이 아합 왕이 헛된 허영심과 자만심 때문에 지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버려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런 아합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니 아합이 분노하는 겁니다. 예. 자, 20장 43절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상 20장 4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기 근심하고 답답하다 이 말이요 21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예, 이게 단지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근심되고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아합의 속마음이 심히 불쾌한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아람 왕을 괜히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에게 하신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전혀 들지 아니하고 속이 뒤틀려서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합이. 예, 하나님은 그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는 긍휼과 자비를 그에게 내려주시며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가는 결국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전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어리석고 미련한 왕이 심기가 불편해요. 마음이 불쾌해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어서 벌어진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아합 왕의 궁궐 근처에 나봇이라고 하는 이스르엘, 이거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있는 평원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었어요.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 탐이 났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야, 그 땅 좀 팔면 안 되냐? 제안을 한 겁니다. 네가 원하는 값을 톡톡히 쳐주겠다. 혹시 값이 마음에 안 들면 더 좋은 땅, 더 비옥한 땅을 줄게. 네 포도원 나한테 넘겨라. 여러분, 이거는 괜찮은 좋은 제안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거래 같은데 왜 나봇이 3절에 보시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의 소유권을 왕에게 넘기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딱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리죠. 예, 좋은 거래,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왜 나봇이 왕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냐하면요, 아합 왕이 일정 기간 동안 이 나봇의 포도원 땅을 빌려 자기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예 너의 그 소유권을 완전히 나한테 넘겨라. 네 땅을 아예 내 걸로 하자. 지금 그런 요구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에 땅의 소유권을 영영이 완전히 팔 수 없도록 율법에 아예 그런 거래 자체를 금지하였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땅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영원히 넘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주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까지 살다가 이제 이집트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때까지도 이 믿음의 조상들의 땅이 없었어요. 그들의 소유의 땅이 없었습니다. 잠시 빌려서 그냥 거기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장례치를 매장할 땅 한 평도 없어가지고 막벨라고를 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나안 사람들. 그래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애국으로 가가지고 이집트에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거기서 노예가 돼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기적 같은 은혜로 이제 구출해 주셔서 광야를 무사히 지나 약속의 땅으로 온 거죠. 그래서 원래는 땅을 소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 기업, 성경에 나오는 이 기업이라는 말은 회사라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조상이 받아서 그거를 대대로 자녀손들에게 계속 상속해주는 그 유산이 되는 땅, 그게 기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업. 예, 이 기업을 선물로 다 나눠준 겁니다. 공평하게 제비를 모아서. 예, 공정하게 다 모든 백성들에게 집집마다 가문마다 다 나눠줬어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아니죠. 선물로 받았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다. 광야를 배회하던 나그네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 땅 주인이 아니고 임시 거주자다. 여기 우거하는 자라는 이 말은 잠시 와서 지내다가 또 떠나는 임시 체류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임시 체류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는 낯선 이방인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향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돌아가 영원토록 살게 될 우리의 고향이 이곳이 아니라 이 땅,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에서 임시로 잠깐 체류하는 임시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천년만년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행세하면 안 되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아니, 이 땅, 이 집이 내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등기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잠깐 사는 동안 관리하고 그거 등기 다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등기로 된 집, 땅 세상 떠날 때 그거 다 가져가시나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죠.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예요. 임시 체류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빈손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땅을 영영이 너희가 소유할 수 없으니 그 소유권도 영영이 팔아 넘기지 못한다. 그래서요, 집집마다 가문마다 그 나눠주신 그 땅을요, 지게표, 경계표, 그러니까 땅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기업이야, 이게 우리 집안 기업이야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는 경계석, 지게석, 지게표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는 그 율법에 이 지게표를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이 율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신명기 27장에도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잠언 22장에도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에도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호세아 5장에도 지게표를 옮기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진노를 물같이 부으시리라. 그러니까 이 경계선을 명확하게 계속 해놓는 이유는 혹시 사용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려주시기 위함이죠.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팔더라도요, 소유권의 완전 이전은 불가능하고, 만약에 땅을 샀다 그러면 이제 희년이 올 때까지,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올 때까지 임대해서 빌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값은 언제가 제일 비쌀까요? 희년이 지난 다음이 제일 비싸요. 그때부터 50년을 쓸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희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어떻게 될까요? 땅값이 점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경세사상입니다. 정말. 그래서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땅을 되돌려줘야 되니까 그 원래 이 경계표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절대. 내가 혹시 임대해서 쓰고 있더라도 이거는 A라는 사람 기업이야. 원래 그거는 확실하게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가세가 기울어서 어쩔 수 없이 땅의 사용권을 넘겼을지라도, 그래서 혹시 소작인이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적어도 50년에 한 번, 그러니까 아마 사는 동안 최소한 일생에 한 번쯤은, 최소한 한 번쯤은 모든 것을 혹시 다 잃어버린 처지가 되었을지라도,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나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다시 한번 패자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셨다. 그게 희년 법인 거예요. 또 꼭 희년까지 안 기다려도요, 혹시 그 사이에 기업 모르는 자가 나타나면, 이 기업 모르는 자는 뭐냐면 이제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 중에 이제 마음씨가 너무 정말 인자하고 또 힘도 있고 유력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너 참 사정이 딱하게 됐구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업을 잃어버렸으니 내가 너의 잃어버린 기업을 사서 너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마.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기업 모르는 자를 통해 기업을 희년 아니더라도, 희년이 아직 많이 남았을지라도 언제든지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자원에서 자신의 많은 손해를 무릅쓰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서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룻기에 보면 보아스 같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이 잃어버린 그 기업을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서 그 집안의 그 땅을 되찾아주죠. 이게 이제 기업 모르는 자입니다. 이 기업 모르는 자를 성경에는 구속자라고 합니다. 구속자가 뭐냐? 한마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기업은요, 전재산입니다. 모든 고대인들의 삶의 근거요 기반이 이 땅입니다. 그런데 손해를 무릅쓰고 보아스처럼 잃어버린 내 땅을 되찾아준다. 이건 정말 구원자죠, 구원자. 그래서 기업 모르는 자를 구속자라고 하는 거죠. 구속자 보아스는 다윗 왕의 조상입니다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많은 은혜와 복과 충만한 은총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 그게 성경의 구약의 그림자로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약 역사와 율법의 배경 아래에서 이 나봇이 그래서 왕이 지금 땅값을 후히 쳐준다고 하는데도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지는 못합니다. 거부를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왕의 요구라 해도 아무리 그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나봇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은 그 거룩한 7,000명 중에 아마 이 나봇도 들어있는 거지. 예, 아합도 비록 악한 왕이고 배교자입니다만, 우상 숭배자입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지가 왕이라도 백성의 기업을 강제로 뺏을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속이 뒤틀어지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1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예, 여기 근심한다는 말이 지금 4절 5절 두 번이나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완전히 불쾌한 상태. 예, 어심이 지금 굉장히 불편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율법에 땅을 영영히 팔지 못한다. 예, 사용권은 잠시 넘어갈 수 있으나 소유권 완전 이전은 불가하다라고 금해 놓으신 그 말씀이 지금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고 그 말씀을 또 지키겠다고 또 이 나봇이 왕이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먹는 이게 너무 마음이 지금 불쾌해가지고 화가 나 있는. 예. 자초지종을 이세벨에게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7절에 보시면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당신이 왕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왕이, 일국의 왕이 그 백성이 소유하고 있는 그 조그만 땅덩이 하나 뺏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바알 우상을 섬기는 바알의 왕국에서는요, 여호와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땅을 영영히 팔지 못한다든지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든지 또는 희년이나 안식년이나 기업 무르는 이런 율법과 같은 이런 내용은 듣도 보도 못한, 이세벨은 듣도 보도 못한, 이건 완전히 희한한 이야기인 거죠. 구약 율법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권력을 가지고도 가난한 백성의 그 작은 땅 하나 빼앗아 차지하지 못하도록 지극히 연약한 백성의 소유권조차 철저히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러한 생명의 법, 정말 따뜻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가 넘치는 그런 율법이었던 거죠. 그러나 바알 우상의 가치관, 이 바알 세계관과 바알 주의에는 이러한 까다로운 율법 정신이 전혀 담겨있지 않는 겁니다. 바알주의는요, 힘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빼앗아 전부 차지하고 소유하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그러한 힘의 논리가 최고의 가치, 최선이고 오히려 미덕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알주의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단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거 십계명 위반이다? 또는 뭐 성적으로 문란한 일탈과 범죄를 자행한다? 물론 그것도 심각한 범죄고 탈선이지만 그 정도의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가 무슨 미신이나 무속 정도의 수준에서 그런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숭배가 율법 정신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사상, 정반대의 삶의 방식과 생활의 양식, 바알주의의 이 악한 가치관과 못된 세계관을 백성들에게 퍼뜨려서 부패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언약 백성들의 모든 관계, 성도들의 공동체를 탐욕으로 전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심각하고 공포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왕의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국정농단이죠, 이건 완전히. 그치? 예. 나봇이 사는 성읍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요, 온 성에 금식을 선포하고요, 악한 조폭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내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서 죽여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율법에 신명기 19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 흘린 자에게로 그 피가 돌아간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알주의자 이세벨은 주저함이 없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거룩한 금식과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내세워야만 증거의 효력이 있는 이 율법까지 교활하게 이용을 해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거짓 누명을 씌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고 하는, 성전을 모욕했다는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인 거죠. 똑같이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는 거.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 귀한 말씀을 다 이용해 먹으면서 그럴듯한 거룩한 명분을 내세워 심히 악한 일을 자행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시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한테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이 심판은 엄중할 수밖에 없죠. 더더욱 왕비 이세벨의 서슬퍼런 권력에 두려운 성읍 지도자들은 악한 무리들과 공모하여 왕의 명령대로 나봇을 죽입니다. 근데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에 가서 보면 아합의 군대 장관 이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합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이세벨을 이제 처단을 하거든요.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예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봇만 죽인 게 아닙니다. 나봇의 아들들까지 다 죽인 거죠. 왜냐하면 아들들이 살아있으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 기업이 아들들의 소유로 상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유권을 아합에게 완전히 빼앗아 넘기기 위해 그 집안의 남자들을 싹 다 죽인 거죠. 여러분, 이게 바알주의입니다. 바알 우상숭배의 가치관과 사상, 그 세계관은 힘있는 자가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차지하기 위해 어떤 수단, 어떤 못되고 악한 방법을 다 동원할지라도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의 피를 무수히 흘릴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우상숭배의 탐욕을 따라 바알주의의 길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죠. 미가서 6장 16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합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 이게 바로 바알주의입니다. 바알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환경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만물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심지어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가치관까지 잠식하고 있는 이러한 이 세상에 오늘날 21세기의 영성과 맥이 다 있는 것이죠.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세계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십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이 죽었다니까요. 이 아합은 나봇이 어떻게 죽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달려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신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시죠. 19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시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한마디로 바알주의는 죽이고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지금 저마다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짓밟고 그것을 빼앗아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겠다는 거죠. 예, 죽이고 빼앗는 것.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그러나 율법의 정신, 정반대의 길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마지막에 부른 찬양, 미가서 6장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죠. 그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제일 좋아하실까? 많은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까? 많은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내가 제물을 많이 드리고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이웃의 것을 빼앗기 위해 죽이고 빼앗는 이 바알 우상 숭배의 이 탐욕을 물리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이 가장 선히 여기시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창업을 해가지고요, 가게를 내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그게 장사가 잘 돼서 어떻게 대박이 나도 더 걱정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게가 장사가 잘 되면 건물주가 세를 올려요. 그래가지고 못 버티고 쫓겨나는 겁니다. 예. 그런 가게들이 막 즐비하게 있어서 그 상권이 뜨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주들이 다 단합을 해가지고 다 세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다 쫓겨나고. 그러면 결국 장사도 또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건물주도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과거 고대 시대에만 아니라 지금도 죽이고 빼앗는 어리석은 일들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도 해마다 이 건물 세를 올리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건물주라고 합니다. 건물주. 창조주보다 건물주가 더 위에 있대요. 예? 물론 건물주도 해야죠. 어떤가. 예.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리비전교회 성도들 중에 건물주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까 일부에서 그 설교를 했더니 이제까지 8년 동안 예배드린 중에 제일 큰 아멘이 나왔습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고요. 좋은 건물주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죽이고 빼앗는 건물주가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건물주. 예, 어려울 때는 세를 좀 깎아드릴까요? 오히려 세를 좀 깎아줄게요.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오래도록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잘 모색하는 그런 좋은 선한 건물주. 예, 그 사람은 죽이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나누는 거죠.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예,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죽이고 빼앗는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해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임시 치료자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알주의, 우상숭배적인 삶의 이 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율법 정신과 어떻게 완전히 다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언약 백성들이 자꾸만 그 우상숭배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끝이 무엇입니까? 예, 결국 이 아합과 이세벨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사건이 바로 이 나봇 포도원 사건.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로 2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은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 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요. 아합의 집과 이 이세벨에게 정말 끔찍하고 처참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 결국 임하게 되죠. 예,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과 또 기업 무르는 그 구속자의 그 율법을 잘 준수했을까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러한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지 않고 악한 우상숭배적인 이 세상에 죽이고 빼앗는 이 탐욕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너희들도 다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레위기 26장에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도 결국 북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그 유혹과 탐욕 앞에 굴복하며 안식년과 희년과 기업을 무르는 그 구속자의 율법 정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알주의가 북이스라엘에서 또 남유다에서 성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 바알주의는요, 나 혼자 배부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한 지혜로운 길이 아니라 결국에는 함께 다 망하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인 거죠. 예. 그래서 역대하 36장에 보면 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나? 이게 바알 우상 숭배의 길을 따라간 때입니다. 율법 정신을 쫓지 아니라. 예.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함께 잘 살아가려고 하는 길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율법 정신을 따라 모색하지 아니하고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언약 백성이 믿음의 길, 성경적인 길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바알주의의 그 탐욕을 쫓아갔을 때 결국은 다 함께 그 참된 안식을 잃고 땅도 다 뺏긴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인간의 탐욕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 그 땅에 언약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사로잡혀가 있는 그 70년 동안 비로소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참 너무 가슴 아픈 말씀이죠. 죽이고 또 빼앗느니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임시 체류자임을 명심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당신의 그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내가 무엇을 가지고